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바이블 23과 긍휼에 관해서 함께 우리 하반기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닮은 성품 긍휼에 관해서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닮은 성품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긍휼의 의미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긍휼의 모범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닮아갈 수 있는지 함께 공과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걸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와 유대를 샅샅이 다니시면서 길가에서 만나는 이름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다가갔습니다. 늘 그분의 발걸음은 하늘 아버지의 긍휼이 실려 있었습니다. 물론 사랑을 베이스로 한 모든 발걸음이었죠.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을 첫 장의 문으로 삼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사람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질병을 고치시는 장면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의 그 사랑과 그리고 그 맥박이 고스란히 뛰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서론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심장 소리가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도 반응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가? 더욱더 깊이 말씀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긍휼이란 무엇인가? 히브리어 원어로 라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라함은요, 희생적인 사랑, 깊은 동정, 그런 의미를 말합니다. 더 깊게 말하면 어머니의 자궁과 그 뿌리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생명을 품고 지키기 위해서 고통조차 기꺼이 감내하는 그 모성적 사랑이 바로 긍휼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긍휼은 단순한 연민을 넘어서 네가 아프면 나도 아프다 라는 이 깊숙이 일어나는 내장 깊숙이 일어나는 그 공명이 바로 긍휼인 것이죠. 성경은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와 상처로 몸살나는 우리를 낳고 또 낳듯이 보듬으신다고 증언합니다. 여기서 긍휼은 감정적 동정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꽃피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의 주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의 하루 일과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긍휼은요, 늘 세 갈래 길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두루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치유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도시와 마을, 골목을 누비면서 사람들의 삶 한복판으로 주님께서 들어가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당, 강단뿐 아니라 시장 통해서도 그 진리를 풀어내시죠. 어디에서든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말씀으로 진리를 알려주신 그 내용들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연약하고 약한 모든 자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고치셨습니다. 그들을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인 피로를 채워주셨습니다. 병든 몸, 지친 영혼을 동시에 만지시면서 그의 삶을 하루의 삶을 마무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보면 보고 느끼고 행동하는 이 세 박자로 완성되는데 이 동력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긍휼의 마음에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이 긍휼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본다면 이 긍휼이라는 이 마음, 민망히 여기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심장 박동의 소리를 나타낸 그 원어가 바로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내장이 움직인다, 창자가 요동한다 라는 이런 뜻입니다. 고통을 보는 순간 어떻게 몸이 먼저 반응한다라는 것이죠. 공감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다시 말하면 흩어진 무리를 보시면서 머리가 아니라 이 창자가 흔들리는, 장기가 뒤틀리는 듯한 아픔을 느끼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긍휼이라는 말은 우리가 머리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배로 느끼라라고, 다시 한번 다른 사람의 아픔과 어려움을 내 마음으로, 내 장기로, 내 이 배로 먼저 느끼고 공감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긍휼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긍휼의 본보기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를 맞이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길을 떠났고, 그리고 잘못을 했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하지만 갈 곳이 없어 유리하다가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온 그 아들을 먼 발치에서 보고 달려들어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긍휼의 본보기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아직 냄새가 가지 않는 이 아들을 와락 하는 그 장면에서 긍휼은 돌이킬 수 없는, 돌이킬 길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표출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은 무리의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긍휼은요, 실제적인 필요를 채우는 행동으로 나타난 모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길 잃은 이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시며 손을 내미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세상을 향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은혜와 사랑의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은 몸소 보여주시는 거죠. 끝으로 하나 더 볼까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 출애굽기 34장과 열왕기하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고 언약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용서하시고 그들을 다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긍휼의 모습입니다. 그런 긍휼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도 그런 성품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긍휼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이 가진 힘이 어떠한가? 우리가 그 긍휼의 성품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 가운데 정말 필요한 가치가 되는 거예요. 깨어진 세상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상처와 고통과 불의로 가득합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들을 멀리할 것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으로, 그러한 성품으로 그들을 치유하고 공감하고 이해하고 더 나아가 회복으로 가져올 수 있는, 회복을 줄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안에서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깨닫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삶에서 긍휼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연약한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먼저 실천해야 됩니다. 작은 친절이 큰 변화를 낳는다는 믿음으로 시간을 내어서 주님이 구석구석을 찾아간 것처럼 우리의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필요한 자원과 손길을 나누는 것 필요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것이 우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긍휼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작은 친절과 관심이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공감만 하고 감정만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긍휼은요,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닌 구체적인 행동으로 우리가 살아내고 적용을 할 때에 주님께서 이뤄내신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남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불쌍하다는 말로 끝나지 않고 즉각적인 대응으로, 삶으로, 적용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이죠.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실천할 부분들, 교회와 가정, 그리고 직장, 우리 모두에게 서로의 짐을 나누는 관습을 장착시켜야 됩니다.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질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이해하면서 그런 긍휼은 이제 문화를 넘어서서 우리가 그런 구조로 자리매김해서 누구나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고 용서하며 받아들이면서 그러한 모습과 태도들이 우리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이죠. 어디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요.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닮아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으로 이 긍휼을 사명의 현장으로 연결하십니다. 이 긍휼은요,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입니다. 고통의 현장에 뛰어들어 곡식 이삭을 안아 올리듯 상처 입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이 곧 추수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긍휼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는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기다리는 현장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을 닮아서 그분의 긍휼을 실천하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명자로서 살아가기를 다시 한 번 더 다짐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며 우리가 훈련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23과 하반기 첫 번째 과 긍휼, 하나님의 긍휼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창자가 흔들릴 정도로 공감하도록 그 긍휼을 장착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고 그를 기뻐하며 기쁘시게 하는 삶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풍성하게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 스스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함께 공감하며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